길고 어렵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읽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이 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어떤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의미가 명료하게 와닿지 않았지만 계속 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딸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안에 여신으로서의 원형을 회복해가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신의 지위 하락. 비옥한 초승달의 중심 지역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건너 발칸 지역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여신들이 뿌리를 내렸던 여러 문명의 마을과 도시들은 주로 농업으로 살아갔습니다. 한편 이웃한 남부 시리아 지역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자리했고 양과 염소를 기르는 셈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유럽과 광대한 서아시아 초원 지역이 놓여 있고 거친 유목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에 사는 인도 유럽 인종들은 전쟁에서 도끼를 사용하고 가축을 길렀어요. 기원전 4000년에 청동 무기를 사용하고 기원전 3000년경에는 말을 길들였으며 얼마 뒤에는 전쟁용 마차도 사용했어요.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면 철을 사용했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아일랜드 해로부터 실론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들 전사민족들은 인내심 많은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 침략자들이었어요. 전사민족들이 최고신으로 섬기는 신의 성품이란 침략자 자신들의 성품과 마찬가지로 제구력이 전혀 없이 강속구를 마구 던지는 투수 같았어요. 셈족 가운데서 우리는 마르두크, 야슈르, 야웨를, 인도 유럽 민족에서 제우스, 토르, 유피테르, 인드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유럽계 신들이 호전적인 민족들과 섞였을 때 그들의 신성은 각 지역의 여신들과 결혼하는 남성의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제우스가 그렇게도 많은 말썽을 일으킨 것은 이러한 성향 때문인 거죠. 한 계곡에서 제우스가 그곳의 여신과 결혼하고 다른 계곡에서 또 그 지역의 여신과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 지역들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되기 시작한 이후 제우스는 정식 결혼이 아닌 미래의 역사를 아주 활발하고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신화의 역사에서 그러한 사건들은 제우스가 그저 사고를 한 번 더 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셈족의 체계는 이와는 달랐어요. 셈족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인도 유럽계가 꾸준히 북쪽에서 압박해왔어요. 인도 유럽계와 셈족의 신화적 전승을 비교하면 아주 재미있고 이상한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유럽계에 비해 셈족은 토착 여신들을 훨씬 가혹하게 압살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셈족 출신 왕은 기원전 2350년경 아카드의 사르곤이에요. 그의 전설에 따르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골프를 엮고 역청으로 틈새를 막은 바구니에 사르곤을 넣어 아무도 모르게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전설은 약 1500년 뒤 모세의 출생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르곤의 설명은 다음과 같아요. 강이 나를 이끌어 물길을 관리하던 아쿠에게 보냈다. 그는 강에서 나를 꺼내 아들로 키웠고 정원사로 만들었다. 내가 정원사로 일하던 때에 여신 이슈타르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왕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기원전 약 1750년경 바빌론의 함무라비는 두 번째 셈족 전사 출신 왕이 되었습니다. 함무라비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느님 앞에 강대한 사냥꾼 님로드 왕으로 여겨집니다. 함무라비 시대로부터 바빌론의 태양신 마르두크 서사시가 비롯되는데, 마르두크가 원시 바다의 늙은 여신 티아마트를 굴복시킨 사건은 보편적 자연 여신이 출현했던 지역에서의 여신에 대한 충성심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여러 부족신들로 옮겨간 결정적 시기를 명시합니다. 마르두크는 바빌론의 수호신이었고, 함무라비는 바빌론을 위대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얼굴을 마주치기조차 불편한 눈과 귀가 각각 내시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불이 뿜어져 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젊은 남성 영웅신 마르두크가 초기 만신전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만신전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늙은 신들은 여전히 증조 할머니 신 티아마트가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비굴하게 앉아 있었어요. 티아마트는 욕을 쏟아내며 귀를 찢는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떨며 사지의 뿌리를 마구 흔들고 다가오면서 주문을 읊었습니다. 마르두크는 티아마트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자 전투용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티아마트가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파리를 그녀의 입 안으로 날려보내 역겨운 바람이 그녀의 배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마르두크는 그녀에게 활을 쏘아 내장을 갈갈이 찢고 심장을 뚫어 그녀를 파멸시켰어요. 무자비한 철퇴로 그녀의 두개골을 박살냈고 반달칼로 그녀를 새우처럼 갈라버렸어요. 마르두크는 티아마트의 박살낸 두개골 하나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늘 천장으로서 위에 놓았고, 다른 하나는 시면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과업을 끝냈을 때 여러 신들은 하늘, 땅, 시면 각지에 자리 잡도록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르두크는 신에게 봉사하도록 인간을 빚어냅니다. 그 결과 마침내 모든 만물이 편하게 쉬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계관에 따르면 여신의 우주는 살아있었어요.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대지와 지평선과 하늘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신은 죽었고 우주는 생명체가 아니라 신들이 사치스럽게 쉴 수 있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신들이 생명력들을 인격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호사스러운 세입자로서 활동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인간은 자신이 영혼의 일부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꽃을 피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기계 로봇이 되었습니다. 여성 우위의 원칙을 패배시키고 남성이 거둔 총체적 승리가 지닌 포괄적인 영적 중요성은 함무라비 치세 기간에 등장한 두 번째 위대한 바빌론의 서사시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웅왕 길가메시 전설에서 길가메시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도 불멸을 얻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모험을 끝낸 뒤 길가메시는 원시 바다 밑바닥에서 자라는 영생의 식물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 식물을 얻고자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고 물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너무 지쳐 먹지도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죠. 마침 그때 지나가던 뱀이 그 식물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달이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버리면 다시 보름달이 되고 뱀도 허물을 벗어버리면 다시 생명을 얻지만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라고 하죠. 사르곤 1세는 여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의 마르두크는 여신을 베어 죽였어요. 그 후 사막에서 태어난 전사왕들의 주요 연대기에서 여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런 말들을 들어왔어요. 하느님은 자신의 정원에서 일하며 지내도록 남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와 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하느님은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고 여성에게는 고통 속에서 출산하라고 저주했다. 또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정원사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먼지 풀풀 날리는 흙에서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일하라는 저주를 내렸다. 창세기 3장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문제가 되는 두 나무들이란 고타마 시다르타 왕자가 앉아있던 깨달음의 보리수 나무와 영원한 생명나무의 두 측면임이 분명합니다. 그곳에는 우주뱀 무칼린다가 살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뱀의 심부름꾼 이브로 격화되었던 여신은 금지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남성의 권리를 입증합니다. 여신의 귀환. 아름다운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 왜 하필 유대인이 자연의 여신과 그 여신들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그렇게도 단호하게 배척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즉 아담을 빚어낸 땅은 흙입니다. 가나안의 이웃하는 여신은 혐오라고 불렸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때 신은 이 지역 부족 신인 홀로이신 야훼였죠.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다. 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생각과 태도가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기원전 1000년 사이의 잔인한 세월 동안 정착 생활을 영위하는 농업 공동체와 도시들을 유린했던 다른 전사 부족들의 거대한 집단의 신화체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막의 베두인 부족처럼 유대인 또한 가부장적 유목민족이었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은 전쟁의 신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전쟁의 신들조차 자연의 더 큰 힘에 굴복했고 자연신을 넘어서는 끝없는 운명의 순환, 모리아와 제우스조차 굴복한 운명의 여신에게 복종했습니다. 인도 유럽 부족들이 그들의 신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들어설 때 지역 토착 신전의 신들과 의식들을 몰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었고 그들을 자연신과 여신들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은 인도 유럽계 신들의 이름과 형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도 유럽 부족의 신들은 토착 신전들을 취하여 이전에 모셔졌던 여신들과 결혼하고 심지어 토착 신들이 수행했던 역할과 이름까지 차용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본래 만신전을 공격했던 다소 야만적이고 천둥을 마구 내지르는 호전적인 신들은 점차 길들여졌고 농업에 토대를 둔 문명 고유의 가정적 태도를 지닌 유순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저서 모세와 유일신에서 지중해 동부 지역의 여타 모든 부족들이 자신의 신화를 시로 읽는 법을 배울 때 왜 유대인만이 자신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형성화시켰는지를 묻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유대인과 그들의 부족신이 창세기 1장 1, 2절에서 하느님이란 뜻의 엘로힘의 영이 운행하던 깊은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고 원시 바다 그 자체였던 바빌론의 여신 티아마트임을 알아채지 못한 것과 티아마트 존재에 관한 시였음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든 오해, 심지어 그들 자신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던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성서를 집어 던지려고 움직였을 때 유대인들이 마땅히 귀 기울여야만 했던 대상은 유일신의 우주 안에 티아마트였던 거예요. 인도와 그리스에서 여신의 존재와 권력이 기원전 1500년경 인도 유럽 두 지역을 황폐화시킨 약탈 뒤에 조금씩 다시 그 권위를 되찾게 되는 방식은 놀라울 뿐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스에서 오디세이아가 나왔습니다. 세뮤얼 버틀러는 오디세이아의 작가가 여성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죠. 오디세이아에서는 어떻게 머리카락을 따은 요정 키르케가 전사 오디세우스를 신비들로 이끄는지 알려줍니다. 같은 시기에 인도에서 중요한 케나 우파니샤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히말라야에 눈 덮인 산봉우리의 딸 우마 여신이 인도 유럽계 베다 만신전 가운데 3명의 중요한 주신 아그니, 바유, 인드라를 초월적이고 편재하는 신비 브라만으로 이끕니다. 그 신비 가운데서는 3명의 주신조차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 엘레우시스에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신비의 고대 신전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전형적인 성소가 됩니다. 비단뱀의 여사제인 파이토니스의 델피 신탁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우주 여신 칼리의 수많은 이름들과 변화된 모습들에 대한 숭배가 지배적이고 가장 특징적인 종교가 됩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관문인 펀자브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근동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 아나톨리아 그리고 이란의 제이와 신비들이 거대한 융합 과정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기원전 1000년경 소위 비단길이 시리아, 인도, 중국 사이에 열려 있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갈리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예수의 출생 즈음 상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이념과 신앙들도 문명 세계 전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여신 숭배의 가장 중요한 신전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속하는 에페수스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신의 이름과 모습은 아르테미스와 같았어요. 에페수스에서 서기 431년 마리아는 태초 이래 존재했던 여신 테오토코스 신의 어머니로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여신들이 자신의 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마도 형태와 여건의 변화를 강요한 영겁의 세월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